앞에 안 앉아도 돼요. 오늘은 제가 다 괜찮으니까 더우신 분들 뒤에 가서 앉으시면 돼요. 하이 와니.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오늘 같이 나눌래요? 같이 나눌게요. 지난주에 심목사 어디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교회가 교인을 위해서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의 가장 큰 목적은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도와야 된다라는 말을 듣고 제가 참 좋은 목사님 밑에서 내가 예배를 드렸구나. 또 가르쳐주신 것처럼 이 교회가 교인분들을 위해서 온전히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보 다 가지셨죠? 주보 없으신 분들 여기 앞에 있어요. 여기 앞에. 평소에 저 주보 저 뒤에 구석에 놓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오실 때 저 뒤에 가서 보시면 되고요. 주보에 보면 본문이 있습니다. 본문을 오늘 아마도 오늘만 보고 앞으로 못 올 우리 사촌형 창훈 형이 읽을까요?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본문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또 예수님을 믿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먼저 믿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자, 제가 여러 가지 예화와 여러 가지 내용을 좀 준비해봤으니까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문제. 자, 어떤 남자가 사업을 열심히 하다가 망했어요. 사업을 망했는데 와이프가 애들을 데리고 못 살겠대. 그래서 와이프가 이혼 도장을 찍어달라 그래서 이혼 도장까지 찍었어. 찍고 이 사람이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자기의 온 삶을 다 바쳐서 했던 사업인데 사업도 망하고 사랑했던 여자와 아이도 낳고 열심히 살았는데 와이프도 이제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애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떠나버렸고 이혼까지 했고 그래서 터벅터벅 길을 걷다가 이 남자가 술이나 한잔 하자. 그래서 술 마시러 딱 갔어요. 술 마시러 가가지고 그러니까 뭐 술집에 간 게 아니라 음식점에 가서 이렇게 뭐 찌개 같은 걸 하나 시켜놓고 소주를 시켰어요. 소주를 좀 하려고 그런 음식을 들어간 거죠. 들어가서 이게 주문을 하려고 앉아서 속이 솔직히 막 마음이 자기 마음이 아닐 거 아니에요. 완전. 그러니까 뭘 먹지? 뭐 입맛도 별로 없는데 뭘 먹지? 하면서 이렇게 메뉴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보고 그냥 뭐 김치찌개 하나랑 소주 한 3병 주세요. 이렇게 주문했는데 그 웨이터로 오셨던 그 아주머니가 주문을 받고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 테이블 앞에. 그 남자가 이렇게 메뉴판 보고 이렇게 있다가 이 여자가 안 가니까 저 김치찌개 하나랑 소주 3병이면 돼요 하고 딱 쳐다봤는데 제가 아는 여자인 거야. 알고 보니까 이 남자가 방금 이혼한 그 여자분, 자기 원래 와이프를 만나기 전에 첫사랑을 이었던 여자가 지금 웨이트레스로 있는 거예요. 그 식당에. 그러니까 둘이 일단 마주친 거죠. 여자는 남자가 들어왔을 때 이미 알았고 이 남자는 여자를 모르고 있다가 안 가니까 주문했는데 안 가니까 딱 보고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갑자기 30년 전으로 이렇게 싹 갑니다. 둘 다 20대일 때. 둘이 결혼하려고 했었던 사이였는데 둘이 대판 싸운 거예요. 대판 싸운 다음에 3일 동안 서로 연락을 안 하다가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는 날 남자가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으니 내가 가서 용서를 구해야지. 그래서 비가 진짜 많이 오는데 그 여자 집을 남자가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지금은 50 몇 살인데 그때는 20살 때 말하는 20살 때 말하는 20대 초 그때 그 남자가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비가 진짜 많이 오는데 집을 딱 가니까 아파트가 아니라 그냥 주택이었어요. 그리고 불도 켜져 있고 사람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지금 여자가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또 두들긴 거야. 이렇게 두들겼어. 비 엄청 많이 오는데 근데 안 나오는 거죠. 그 남자가 또 두들겼어. 근데 안 나와. 그러니까 또 두들겼어. 근데 남자가 이 벽을 이렇게 두들기고 있잖아요. 두들기고 있는데 이 벽에 이 문에 바로 뒤에는 이게 문
남자 뚜들겨 바깥쪽 이게 안쪽이에요. 바로 뒤에는 여자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서서 뭘 하고 있냐면 남자가 이렇게 두들길 때마다 손가락으로 이렇게 세고 있는 거예요. 또 그러면 또 세고 또 하면 또 이렇게 세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 여자는 뒤에 서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왜냐면 그 식당에서 남자 여자가 만났을 때 여자가 처음으로 한 말이 그거였거든요. 그때 왜 그냥 가셨나요? 이거였거든. 뭐냐면 남자가 노크를 하고 있을 때 여자가 세면서 여자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남자가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이 비 올 때 나를 위해서 노크를 10번은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세는 거야. 밖에서 비 맞으면서 노크하고 있는 남자는 여자가 안에서 세고 있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이 남자 계속 여자가 세고 또 세고 또 세고 있어. 여자가 속으로 10번만 하면 이 사람이 날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자의 손가락이 9개가 됐어요. 아홉 개가 됐어요. 이게 한 번만 더 적으면 이 여자는 이 남자 잘 사랑한다고 확신한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9번 두들겼을 때 남자의 마음은 뭐였냐면 남자가 자기가 두들기고 있는 걸 안 셌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한 번만 더 하면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받아줄 거라고 생각을 못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죽어라 두들겼는데 안 나오니까 가버립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누구 잘못일까요? 남자 잘못이에요? 여자 잘못이에요? 여자 잘못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우리 목사님한테 배운 거거든요. 엘바인에 계신 목사님 말씀으로는 둘 다 틀렸다는 거예요. 둘 다 왜 틀렸냐면 둘 다 자기 머릿속에 있는 선입견에 갇혀 살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여자한테 남자랑 싸웠을 때 남자가 비 오는 날 찾아와서 10번은 두들겨야지 이 남자가 널 사랑하는 거라고 가르쳐준 적이 없어. 근데 이 여자는 스스로 어디서 뭘 주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스스로 남자가 날 사랑한다면 10번은 두들겨야지 생각하고 있어요. 남자는 내가 비 오는 날 찾아와서 이만큼 두들겼으면 이 여자가 이만큼 두들겼는데도 안 나왔다면 이 여자는 날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어. 근데 이 남자는 자기 선입견에 갇혀서 두들기다가 간 거예요.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옳다라는 선입견에서 못 나온 채 싸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옳은 거야. 근데 아무도 그게 옳은 거라고 그 사람한테 가르쳐준 사람이 없는데 이 여자 남자처럼. 근데 우리도 쉽게 그런 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 선입견이 왜 무섭냐면 어떤 방식으로건 한번 경험을 해서 내 머릿속 선입견이 쌓이면 여기서 나오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되게 기본적으로 있는 선입견 중에 하나가 기독교를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별명이 개독교인 거 아세요? 저도 미국에 있을 때 대표님 갔는데 제가 봐도 솔직히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틀렸다고 말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제가 봐도 기독교를 속해 있는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특히 막 목사님, 막 장로님, 뭐 권사님 이런 분들 중에서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배워갈수록 이 기독교가 그런 걸 가르치는 데가 아니에요. 기독교 자체는 너무 좋은데 이것을 사람들이 자기 편한 대로 악용해서 개독교 소리를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처럼 솔직히 말하면 개독교가 아니라 개사람이어야 돼. 개사람.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 근데 기독교 안에서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이니까 좀 괜찮겠지. 이 사람은 뭐 목사님이니까 좀 괜찮겠지 하면서 서로 뭐 하고 거래하고 그러다가 그걸로 서로 뭐 속이고 뭐 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남녀에 대해서 얘기한 것처럼 선입견이 한 번 머릿속에 들어오면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 남녀가 서로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때 그 비 오는 날 그 사건 때문에 각자 가진 선입견 때문에 대화가 안 돼서 헤어졌던 것처럼 기독교에 대해서도 한 번 선입견이 생기면 빠져나가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만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선입견이 되게 많아요. 지금 솔직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교회 뭐 안 나와보시고 나와보시고 아무 상관없이 지금 머릿속에 하나님 그러면 떠오르는 생각이 아마 있을걸요? 그죠? 보현이도 아마 지금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있을 거 아니야? 너는 지금 IGL도 한 지 얼마 안 되고 하니까 그지? 떠오르는 생각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너 머릿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랑 얼만큼 같을까를 생각하면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인식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우리 와이프랑 행복하게 살길 원하는데 우리 와이프가 가지고 있는 어저께도 저희가 한번 의견 다툼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저께도 제가 대화하면서 느낀 게 이 사람이 옳다고 믿는 것과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이 서로 너무 달라서 약간 답이 없는 평행선을 자꾸 걷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정말 원하는 거는 이 사람이랑 행복하게 잘 살고 싶거든. 그러니까 내가 뭐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보고 같이 얘기를 해봐도 또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듣고 나면 또 마음에 좌절감이 오고 어떻게 난 이해할 수 없나 보다. 또 이 사람 날 이해할 수 없나 보다 생각이 들면서 자꾸 노력을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하고의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 머릿속에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딱 셋이 되면 그런 분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에서 나오기가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그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 육신의 아버지가 계신데 뭐 저희 이모는 저희 아버지를 어쩌면 저도 더 잘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더 나이가 있으신 상태로 보셨으니까. 근데 저희 아버지는 되게 어려운 가정에서 열심히 사셔서 성공하신 분이셔서 저에게 항상 용기를 주시고 또 아버지가 되게 능력 있는 모습으로 저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지만 또 동시에 당신은 능력으로 이루셨기 때문에 제가 좀 우유부단하고 제가 좀 의지가 좀 약하고 제가 좀 부족한 모습 보일 때마다 저에게 실망을 많이 하시는 걸 제가 많이 느꼈어요. 지금도 많은 그런 걸 느껴요.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생각하니까 솔직히 말하면 저 처음에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우리 아버지랑 되게 많이 연관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 내가 어려울 때 날 도와줄 수 있는 분, 나에게 참 좋으신 분이신데 내가 좀 잘못하면 나에게 실망하실 수 있는 분. 하지만 아버지가 저를 버리지 않으셨듯이 하나님도 저를 버리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날 기다려주시겠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셨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 머릿속으로,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나온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인데 내 머릿속으로 내가 만든 하나님을 자꾸 믿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게 우리가 너무 어려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그 선입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떤 아버지를 가지고 계셨어요?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셔서 돌아가신 분. 그런 분은 평생을 아버지의 존재가 바라지만 없는, 그래서 내가 정말 힘들 때 나를 도와주지 못한 아버지로 기억될 수 있죠. 그러면 그런 분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처음 생각할 때 자동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저분은 계신 건 알겠지만 내가 정말 필요할 때 날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의심하는 게 먼저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 많이 맞은 남자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 믿을 때 아예 시작을 안 하든가. 왜냐면 자기는 아버지가 둘이 있는 걸 원치 않는다. 나를 때린 할아버지는 한 분은 적하다고 생각을 하든가. 하나님 혹시 만나게 되더라도 또 믿게 되더라도 혹시 하나님한테 내가 뭘 잘못했다가 하나님이 나를 치면 어떡할까? 교통사고 나면 하나님이 날 치신 거 아닐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저절로 하게 되더라고요. 또 어떤 아버지 막 이렇게 사랑으로 모든 걸 용서하신 아버지, 그럼 좋은 거 같잖아요. 그런 분의 아버지를 가졌던 분은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만 생각하고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거든요. 왕이신 하나님의 컨셉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면 이해해주고 내가 잘못하면 기다려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도와주는 하나님만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파트가 있다거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한다는 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의 아버지가 그랬으니까. 제가 지금
지금 말한 아버지들 중에서 여러분의 아버지랑 비슷한 아버지가 계신가요? 보현이 뭐? 저 3번. 아 3번? 3번이 뭐였지? 항상 이렇게 아버지께서 사랑하고 있으시죠. 아 그렇구나. 되게 좋은 아버지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되게 좋은 아버지고 제 생각에는 세상에 계신 재진이가 아버지를 많이 하거든요. 되게 좋으신 아버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우리가 부족한 면이 있지만 또 제가 한부선 집사님 통해서 제가 아버지 얘기 많이 들었는데 종현이 저 아버님도 정말 좋으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목적은 우리 아버지를 깎아내리자는 거 아닙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 너무 사랑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에 있어서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없어요. 이 세상에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랑을 하나하나 배워서 날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신 그 좋으신 하나님을 하루하루 배워가야 되는데 배우기 전에 우리 머릿속에 있는 선입견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딱 해놓고 그 다른 부분의 하나님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거하는 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솔직히 저도 하나님만 안 만났으면 종교 중에서 제일 싫어했을 정도가 기독교인 사람이에요. 저도 기독교 별로인 것 같아요. 하는 일들 뭐 뉴스에 나오는 걸 보면 진짜 기독교 다니는 사람들 진짜 별로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별로인데 제가 이 자리에 섰으니 참 아이러니하지만 정말 저는 별로인 것 같아요. 이런 별로인 이런 선입견이 들어오면 길 가다가 팻말 들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하는 사람만 보면 막 마음속에 혐오감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는 선입견이 너무 세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왜 나와 있는지 관심도 없고 그분이 무슨 마음으로 저기 서 있는지는 관심도 없는지 그냥 싫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좋으신 분이셔도 기독교라는 선입견 때문에 걸려서 가기가 어렵고 기독교라는 그 문턱을 어떻게 잘 넘어도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내 아버지가 자꾸 떠오르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 같은 분일까 봐 자꾸 걸리고 우리가 이 딜레마에서 자꾸 있는 것 같아요. 이 설교가 공감을 얻으려면 저의 개인적인 얘기가 좀 나와야 됩니다. 그죠? 제가 좀 망가지고 저의 어두운 부분이 좀 보여져야 여러분도 너도 그랬냐? 그럼 나도 할 수 있겠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으니까. 저는 기독교 진짜 싫어했어요. 얼마큼 싫어했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 중에 제가 농구를 되게 좋아했어서 농구 잘하는 친구 중에는 거친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은 깡패 같은 애가 있었어요. 내가 봤을 때 얘는 깡패야. 그냥 거의 깡패. 왜냐면 얘는 학교 끝나고 이렇게 상가 같은데 이런 상가 있죠. 이런 상가 건물 같은데 화장실 들어가는 그 입구에 이렇게 서 있어요. 서 있다가 자기보다 나이가 좀 어려 보이는 남자애가 화장실 들어가면 따라 들어가서 돈 뺏는 애예요. 그 돈을 한 3명 정도치를 뺏으면 나이키 신발은 하나 살 수 있대요. 뭐 그런 애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애예요. 근데 농구를 나랑 호흡이 잘 맞았어. 그러니까 내가 패스하면 딱 넣고 이렇게 서로 이게 좀 잘 맞는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랑 되게 친했어요. 근데 같이 놀지는 못했지만 농구 같이 하면서 친했는데 걔가 한 번 저한테 와서 야 내가 어떤 애가 마음에 안 들어서 때렸는데 걔를 왜 때렸는지 아냐? 그래서 왜? 그러니까 걔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기분 나빠서 때렸다고. 근데 그 얘기 들었을 때 고등학교 때 제가 속으로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오늘 이 일은 네가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한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그 마음이 들었어요. 사회적으로 좋은 일. 왜냐면 교회 다니는 애들이 다 별로니까. 정말 그만큼 제가 교회 안 좋아했어요. 기독교 정말 싫어하고. 근데 기독교가 뭔지 제대로 배워볼 기회도 없었고 그냥 알 것도 없이 그냥 뉴스에 나오는 모습들이랑 여러 가지 때문에 그냥 기독교가 싫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리고 지하철 입구에서 막 예수천국 불신지옥 뭐 이런 말 하면 겁이 많으니까 속으로는 겉으로는 아무 말도 안 하지만 속으로는 막 괜히 무시하고 가고. 저는 솔직히 종교 생각하면 그나마 불교가 좀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불교는 약간 착한 일을 한 만큼 보답받는다라는 뭔가 이론적으로 말이 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믿으면 된대. 그 믿으면 살인자도 괜찮대. 약간 이런 제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게 되게 많았어서 아예 기독교 관심도 없이 막 살다가
수능 시험 보기 전날은 또 교회 가서 잠깐 기도하는 약간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긴 다녔는데 되게 싫어했어요. 그랬다가 제가 미국으로 유학 갈 일이 생겼어요. 뭐 짧게 설명을 하자면 제가 군대에 있는데 제 동생이 시험을 봤는데 잘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원하지 않는 대학을 갔는데 동생 친구들은 다 좋은 대학을 가고 자기는 좋은 대학을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아버지한테, 저희 아버지는 군인이셔가지고 돈이 이렇게 많으신 분은 아니거든요. 동생 아버지한테 자기를 어학연수라도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아버지는 여자애를 혼자 어학연수는 절대 보낼 수 없다. 동생은 난 죽어도 가겠다. 근데 아버지랑 동생이 성격이 비슷해요. 둘 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타협하지 않아. 둘이 똑같아. 그래서 아버지가, 제가 그때 군대에 있었거든요. 군대에는 저희가 연락이 오신 거예요. 저는 군대 이제 아버지가 자꾸 연락 오면 제가 불편해질 수 있어요. 제가 아버지가 높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락을 생전 안 하시던 분이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군대에서도 약간 뭐야 니네 분도 전화 와, 약간 이런 분위기 되고. 그래서 통화를 했는데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야, 네 동생이 6개월이라도 꼭 어학연수를 가야 되겠다는데 난 딸을 절대로 미국에 혼자 보낼 수가 없다. 네가 같이 가라. 이게 된 거예요. 아버지 조금 어떻게 해요? 제대하자마자 6개월 갔다 와. 너도 좋잖아. 영어 배우고서. 좋죠? 했어요. 갔는데 뭐 딴 얘기 먼저 하자면 6개월 정도 지났는데 동생이 미국이랑 잘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나는 여기서 대학을 가겠다가 된 거야. 그래서 나는 한국에 대학 입학도 하고 한 학기 다니다 군대 갔거든요. 나는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동생은 이제 한국으로 치면 전문대부터 시작을 하겠다. 미국의 전문대부터 시작을 해서 2년을 배우고 편입을 하고 하겠다가 됐고, 아버지는 여자애를 혼자 미국에 보낼 수 없다가 됐기 때문에 갑자기 저한테 연락이 오시더니 네 대학에 자퇴서를 내놨다. 그래서 동생을 보고, 정말로 제가 유학생활 한 1년 반 정도 했을 때 아버지가 그럼 전화 오잖아요. 전화 오시면 제일 처음 물으신 게 그거였어요. 동생 어딨냐? 동생 뭐 친구들하고 놀고 있겠죠. 야, 너가 지금 미국에 왜 가 있는지 잊었냐? 네가 지금 동생 어딘지 모르고 있으면 어떡하냐? 약간 이런 분이셨어요. 제가 그래서 미국에 왔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제가 어떤 의지로 왔는지 알겠죠? 아무 의지 없이 영어, 지금도 제가 17년 살다가 왔는데 지금도 영어 잘 못하거든요. 언어적인 센스도 별로 없고. 근데 거기서 유학생활을 17년 이렇게 하다 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미국을 갈 때 미국에 어디로 가냐, 처음에 6개월 어학연수 할 때 미국에 어디로 가냐를 이제 고민할 때 샌프란시스코에 제 사촌 형이 있었어요. 갑자기 그 형이 저희 엄마랑 연락이 돼가지고, 저희 여기 계신 이모는 셋째 이모시고 다섯째 이모 아들이, 우리 구남매시거든요, 저희가 엄마 쪽이. 다섯째 이모 아들이 샌프란시스코 계신데 그 형 샌프란시스코에서 뭐 잘하고 있었어요. 공부 잘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뭐 공부 잘하고 이렇게 있다는 소식만 들었는데, 가까운 형이라고 말하기에는 제가 A형이어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 집에 놀러 갔는데 그 형이 되게 멋있는 장난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꾸 딴 얘기 하네요. 제가 장난감이 있었는데 이모가 저한테 너 이거 원하면 가져가라 그랬는데, 나는 이모가 정말 가져가라서 가져갔는데 알고 보니까 형이 제일 아끼는 장난감이어서 형이 그 다음부터 저를 몇 개월 동안 싫어했던 기억이 나서 계속 좀 불편한 약간 그런 형 있잖아요. 만나면 친한데 어렸을 때 나한테 뭐라고 했던 형, 약간 이런 느낌, 그런 마음으로 있었던 그런 형이니까 그냥 샌프란시스코 잘하고 있는 형인데 뭐 가서 그 형이 뭐 미국에서 생활하는 거 적응하는 거 다 도와준다. 그래서 그러면 다른 데 가지 말고 샌프란시스코로 가지 해서 샌프란시스코 갔어요. 갔는데 가기 전까지 한마디도 없다가 갔는데 공항에서 저를 픽업해서 돌아오면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정원아, 예 형, 그러니까 내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제일 큰 교회 청년부 회장이다. 그 말을 먼저 띡 하는 거야. 내가 그래서 뭐 그래서 뭐 그러니까 형이 너가 교회를 나오면 내가 약속한 학교 알아봐주고 집 알아봐주고 차 알아봐주고 뭐 하고 하는 걸 다 도와주고, 네가 교회를 안 나오면 그것도 자유인데 교회를 안 나오면 나는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겠다. 미국 왔는데 딱 그러는 거야 형이. 뭐 이 얘기 저 얘기했지만 거의 1000마디가, 앞에 했던 얘기들은 기억 안 나고 거의 1000마디가 저는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에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근데 고민을 했어야 되는 거죠. 내가 미국을 왔는데 또 아버지가 돈이 많으신 분도 아니고 동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명의 유학 자금을 아버지가 그동안 모으신 노후 자금 떼가지고 보내주셨는데
나는 이 형이 다 도와준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로 왔는데 이 형은 나에게 자기가 청년부 제일 큰 교회 청년부 회장이라면서 근데 저는 생각에 그냥 내가 교회 안 나가면 자기가 난처해지나 보다 그 생각 정도만 했어요. 왜냐면 사촌동생이라고 한국에서 왔는데 청년부 회장이 전도 안 했다 그러면 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내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섭섭하고 너무 억울하고 어제 계산했어야 됐어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 생기는 이익과 불이익, 교회를 안 다니면 생기는 이익과 불이익, 이걸 내가 계산했어야 됐어. 형, 난 이틀만 시간을 줘. 이틀 동안 생각을 해보고 말해줄게. 형님, 그래, 생각해봐. 이틀 뒤가 토요일인가 그랬고, 또 그 주에 무슨 부흥회도 있고 막 그랬어요. 청년 부흥회에서도 막 뒤에서 뭐 다 같이 춤추고 뭘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막 했어.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간다는 거는 평소에 그토록 혐오하던 그 단체에 그 사람이 들어가서 뒤에서 같이 뭐 이런 춤 춰야 되는 그런 분위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싫어서 이틀 동안 고민을 했는데 교회를 안 갔을 때 생기는 이익은 나의 신조를 지킬 수 있고 그 교회에 저런 사람들과 한 무리가 안 될 수 있는 이익이고 불이익은 영어도 못하는데 학교도 직접 알아봐야 되고 살 때도 직접 알아봐야 되고 뭐 차도 알아봐야 되고 이걸 다 알아봐야 돼. 영어도 못하는데 17년이 지난 지금도 영어를 못하는데 그때 영어를 얼마나 못했겠어요. 저는 길 가다가 누가 나한테 영어로 말을 물어볼까봐 내내 떨면서 다녔던 사람이거든요. 영어를 못해서. 그러니까 그런 게 있고 교회를 나갔을 때의 이익과 불이익을 계산을 해보니까 이익은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도움을 다 받을 수 있다는 이익이 있는데 불이익은 내가 저 혐오하는 시설에 들어가서 내가 그토록 무시하던 바보 같은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가 불이익인 거예요. 생각을 조금 더 해봤어. 어떻게 생각을 해봤냐면 혹시나 죽었을 때 진짜 하나님이 있고 진짜 천국이 있으면 가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내가 약간 믿져야 본전이겠구나. 안 믿었는데 실제로 있으면 큰일 나고 믿었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면 나 살면서 바보짓 했네 하면 그만이니까. 그래서 내가 형한테 형 내가 생각을 열심히 해봤는데 내가 가도 될 것 같아. 대신 형 약속한 걸 다 도와줘. 근데 형이 진짜 열심히 도와줬어요. 그래서 집도 학교도 모두 정말 형이 정말 열심히 도와줬어요. 그리고 뭐 솔직히 오늘 원래 준비가 안 됐었던 건데 어저께 갑자기 교회로 선포가 하나 왔어요. 그래서 뭐 열어보니까 무슨 막 여자분들이 쓰시는 무슨 마스크팩이야. 무슨 선물 세트로 좋게 왔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봤더니 저 데려왔던 그 형 있죠.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형이 지금 한국 살거든요. 그 형이 지금 사업을 하는데 여자 마스크팩 사업을 한대요. 그 형이 저 그거 안 믿다고 했던 애가 교회 데려왔더니 이 교회에서 하나님 만나고 이제는 목회까지 한다고 하니까 성도분들 나눠드리라고 선물 세트를 이만큼 박스 보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이따 식사하신 다음에 마스크팩 하나씩 받아가시는데 저 불러준 그 형 때문에. 근데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건 솔직히 이거예요. 그렇게 기독교를 혐오하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부담 느끼고 그렇게 싫어했던 제가 그 형 아니었으면 그 형과 저와의 관계 또 그 형이 저한테 한 그 좋은 셋업 그 상황이 아니었으면 아마 저는 지금까지도 교회 안 갔을 사람이거든요. 교회 안 가고 지금까지도 아마 교회 미워하고 지금까지도 하나님 무시하고 마음대로 살았을 사람인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지혜로는 종원이 같은 생각하고 종원이처럼 선입견 가지고 사는 사람이 교회에 올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 누가 저를 전도해도 전 다 무시했고 목사님, 전도사님 전 가리지 않고 말싸움하는 사람이었어요. 뭐 물어보면 대답하기 어려운 거 괜히 띡띡 질문하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 형을 통해서 그 내가 어렸을 때 건담 이모가 가져가도 된다 그래서 가져갔다가 좀 불편했던 그 약간 어려운 형. 너무 편한 형이었으면 내가 또 형 왜 그래 그랬을지도 몰라. 약간 불편한 그 형이 샌프란시스코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저를 데려가는 그 상황이 아니었으면 아마 제가 하나님한테 안 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제 가족을 써서 제 친척을 써서 제가 거절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이끄셨구나가 느껴지더라고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혹시 저랑 비슷하게 오시지 않았나요? 거절할 수 없는. 제가 알기로는 재진이가 두 분께 매일 2시간씩 한 3개월인가 전화하는 거 봤어요.
저랑 같이 있다가도 형 잠깐만요 하고 전화해요. 그래서 전화 받는데 2시간 동안 안 와. 그래서 집에 간 줄 알았더니 다시 와서 야 뭐 했어? 그러면 엄마랑 통화했어요. 2시간 동안? 2시간 동안 통화했어요. 그래서 야 너 진짜 효자다. 아니에요. 막 싸웠어요. 무슨 얘기했는데 자기 예술을 전했대. 야 그렇게 전하면 오히려 거부감만 들지 않아? 근데 그래도 형 어떡해요? 전하고 싶은데 어떡해요? 약간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진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도 같이 먹었으면 좋겠고 이 사람 소개시켜주면 좋겠고 그 사람이 어떤 거지? 엄마 아빠가 재진이한테. 재진이 형한테는 그렇게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직은 관계가 엄마 아빠만큼 그 다음인가 봐. 사랑하지만 근데 형과 관계도 많이 변했지만 근데 두 분 입장에서는 귀찮고 힘들었겠지만 당시에 제 입장에서는 그 형이 속상하고 오해되고 싫었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내가 거부할 수 없는 그 선을 딱 그어서 거기까지 밀어주는 것 같은 거예요. 아마 인호분도 비슷하게 오셨을걸요? 재진이 가서 계속 말하고 서울에서 동생분이신 거죠? 동생 내외가 2주 연속 이렇게 와가지고 가자 그러는데 안 가기 전 뭐 하잖아요. 그죠? 그 선, 그게 하나님 지혜라니까. 한무선 집사님이 이 가족을 위해서 뭘 했는데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제가 다 알거든요. 특히 저 뒤에 있는 동생분은 제가 어떻게 됐는지 다 아는데 그 선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뭐 혜성이 친구 제가 잘 몰라요. 제가 말을 못하지만. 근데 이모는 축하하러 오셨지만 어쨌든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이 자리에 지금 어떻게 와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 각자의 사정이 다 틀린데 제가 받은 감동은 제가 그랬듯이 여러분들도 그냥 뒀으면 혹은 그냥 길거리에서 예수천당 부심지옥 하시는 분들을 보고 내가 예수를 안 믿으면 천국 못 가니까 가볼까라는 마음으로 오실 수 있었던 분은 한 분도 없었던 거죠. 뭐 이게 야 교회에서 복 준다는데 갈래 하고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 근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 것 같아. 그죠? 여러분들 머릿속에도 얼마나 많은 교회에 대한 선입견과 얼마나 많은 하나님에 대한 선입견들이 있었겠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이렇게 시작되셨으니까 한 주 한 주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얼마나 그분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했던 것들은 대부분 잘못됐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런 사랑이 이 세상에 없거든. 근데 우리가 막연히 엄마의 사랑, 아빠의 사랑이랑 붙이는 것 같아. 물론 엄마의 사랑과 아빠의 사랑이 너무나도 좋지만 저는 엄마의 사랑과 아빠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인데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데 방해가 됐던 적도 많았거든요. 왜냐면 우리 엄마와 아버지가 가지신 인간적인 한계들이 있는데 그거를 자꾸 하나님한테 연결시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벗겨지고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알아가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 이번 주 예배는 여기까지인데 제가 혹시 분위기가 그럴까봐 다음 주 예고를 준비한 게 있어요. 다음 주 예고 혹시 들어보시고 궁금하시면 다음 주에 오실까 싶어서 대구에선 안 오셔도 되긴 하는데 오셨으면 좋고 다음 주 예고가 뭐냐면 신이 존재한다는 거는 많이들 인정을 해요. 아주 옛날부터. 물론 과학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신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어느 과학, 뭐 빅뱅이니 뭐니 그 어느 과학도 신이 없다라고 증명하는 데까지 갈 수가 없어요. 사람의 지혜로는. 나중에 우리 이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할 거예요. 빅뱅이니 공룡 뭐 이런 얘기도 많잖아요. 뭐 외계인이 있냐 없냐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은데 성경적으로 비춰봤을 때 또 저도 과학적으로 증명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그 말들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들은 과학자들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즉 인류는 아주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이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신에 도달하기 위해서 철학적으로 여러 가지로 많이 노력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대부분 만드신 게 종교예요. 예를 들면 석가모니 같은 분은 되게 좋은 분이세요. 진짜 좋은 분이시고 그분은 그 신의 경지까지 가려고 그 도를 닦는 방법으로 열심히 준비하셔서 많은 글을 쓰시고 그 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되게 많은 좋은 혜택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대중 사이비 종교들 말고 뭐 유교라든가 공자가 말한 유교라든가 아리스토텔레스라든가 이런 철학자들이라든가 이런 여러 사람들이 말한 내용들이 성경적인 내용이랑 되게 비슷한 게 많아요. 그 말은 뭐냐면 그분들 전부 다
자기의 유익을,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자기가 사람들을 어떻게 후리려고 그 말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공부하고 정말 노력해서 이게 맞나 보다, 이게 신이 만든 섭리인가 보다라고 분석한 거를 가르쳤고, 그것이 정말 좋은 내용이니까 지금까지 종교화돼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이비 종교를 제외하고 이 많은 종교들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 걸로 인식되잖아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기독교는 다른 종교 중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내가 죽었을 때 부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즉 기독교만 다른 종교랑은 차별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이 한 가지 때문에 너 알아? 유일신. 유일신도 맞는데 유일신을 믿는 다른 종교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다른 종교에서는 없는 기독교에만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이만큼 했으면 여러분 좀 궁금해져야 됩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다음 주에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설교에 다음 주에 예배고 오시고 같이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